참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 난 아주 어려서부터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물론 나의 가족 모두 장로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나의 친인척 모두 장로교 신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장로교에 대한 신앙심이 얼마나 큰지 나의 오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오빠는 초, 중, 고 모두 부모님에 의해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오빠는 이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미션스쿨에서 기독교 대표 청년부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봉사하는 아무튼 장로교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부모와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큰 이모는 매년 새해가 되면 장로교회에 1,000만 원씩 새해연금으로 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약 1억 정도. 그 당시에는 1,000만 원으로 지방에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흘려도 그 장로교회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장로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그 외에 친진척 모두 집사, 권사, 명예집사 등 장로교에 대한 신념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나는 미운 오리 새끼였나 봅니다. 도무지 장로교의 교리와 장로교의 생활 방식이 머리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르는 만큼이나 의문만 늘어갔습니다. 가족의 분위기에 마지못해 차마 입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성가대에서 주일마다 노래를 부르며 모든 예배 모임과 주일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성가복을 입고 성가대 위에서 노래하는 나의 모습이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난 사실상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헌금으로 내라고 한 헌금은 고스란히 교회에 내지 않았습니다. 100원을 내라고 하면 10원을 내고 1,000원을 내라고 하면 눈치 보고 100원 또는 50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교회에 내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이런 내가 교회에 열성적으로 참석할 리는 만무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교회의 눈치를 보고 가지 않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에 내가 왜 있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내세는 있는 것인지,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여러 가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장로교회에 예전과 다르게 진실하게 다니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 알면 알수록 의문만 더욱더 늘어갔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어서 그 당시 목사의 딸인 득신이라는 친구가 나와 같은 중학교, 같은 반이어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득신아,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냐? 득신이는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득신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믿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득신이는 어이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이 나에게 무척이나 감동적이었고 내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느낌과 아울러 복잡했던 머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님, 저는 주님의 참된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만약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혼내지 마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된 길을 찾게 해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소서라고 간절하고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는지 1982년 그때 내 나이 16세 중학교 3학년 여름의 끝자락에서 내가 알고 있던 언니로부터 손에 이끌려 수성화드에 발을 디뎠습니다. 수성화드에 와보니 지금의 대구 스테이크 축복사님이 계셨다. 축복사님은 그 당시 내가 다니던 중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 이미 나를 잘 알고 있었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후기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를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나와 나의 친구들에게 영어 회화하려 교회에 가자고. 그러나 나는 장로교, 친구는 카톨릭. 아무튼 가지 않았지만 축복사님의 모범과 정의와 삶에 대한 열정과 진실은 그 당시 교회 회원이 아닌 어린 중학교 학생인 나에게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사님을 뵈니 이 교회가 참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바로 선교사님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내가 그렇게 찾고 알고자 했던 진리와 진실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없어지고 의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에게 전해준 복음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내 마음에도 흡족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복음 토론이 물어익을 때쯤 선교사님이 나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나는 당연히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저의 부모님을 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16세 미성년자이므로 침례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내 마음은 침례받기를 소망하지만 장로교를 신뢰하는 부모님이 선뜻 동의해 주실지, 동의는 고사하고 선교사님을 만나 주실지 그것조차 실현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의 집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날 것 같은 상황이 나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난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집 방문 및 침례 날짜는 정하였습니다. 참으로 나에겐 숨이 막히는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다시 주님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나에게 용기와 제발 선교사님들이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자연스럽게 동의서를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시간은 점점 선교사님과 약속한 날짜로 흘러가고 내가 용기 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마음이 떨렸지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 옆으로 살짝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난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라고 어머니에게 물으니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선교사님들이 나의 집에 방문하셨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어머니로부터 동의서를 받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방문했을 때에는 어머니 외 그 누구도 집에 없었습니다. 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끝자락에서 만났던 나는 그해 1982년 11월 30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았다고 하여 끝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외에 가족들은 모르고 어머니 역시 쉬쉬하고 계셨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안식일 되면 난 장로교회를 나가야 했고 어머니 역시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교회를 둘 다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부랴부랴 장로교회의 학생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했듯이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날 저녁 있는 장로교 예배 모임에서 찬송을 하고 집으로 오면 저녁 9시쯤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몇 년을 두고 계속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용기 내어 장로교회와 더불어 가족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파장은 참으로 놀라웠고 나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장로교회에선 사탄의 책이라고 미혹된 책이라고 몰몬경과 교리성약을 모두 가져갔고 집에선 아버지가 일요일만 되면 감시 아닌 감시를 하였습니다. 난 다시 한번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행여나 장로교회 목사님과 친구들의 말처럼 내가 미혹된 것은 아닐까? 난 처음 침례를 받은 이전보다 더 심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일까? 어디를 가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단이라고 사탄의 교회라고 했으면 했지 참된 교회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엔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장로교회 전도사님이 나에게 왔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당시 목사로 발령을 받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나에게 많이 힘들고 고단하지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그 교회가 진실한 교회이다. 그 교회로 가라. 나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나는 전도사님에게 물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로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질문에 전도사님은 얼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여기서 떠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나의 생각엔 전도사님이 세상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졌습니다. 나는 다시 몰몬경을 구해서 다시 읽게 되었고 조셉 스미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과 이 교회가 말일에 회복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